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 통일찬송가 265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른 길 따르라 회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사는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호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도 마음이 기대를 갖고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길었던 겨울방학도 끝나고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학교 가는 학생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새 친구들을 만날 때인데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학생들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며 자원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헌신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수많은 성도님들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점점 심하고 있습니다.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 수련회가 회복되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혔으니 국정을 잘 운영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신령한 정직한 대통령, 분열과 대립이 없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며 전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루하여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보복을 더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은혜롭게 되도록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런 아버지 학교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교회 앞 놀이터 주차장이 이제 개방이 되었는데 주일날은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 한 70대 가까이 차를 댈 수 있는데 빈 자리가 있으면 주차장 문이 열려지고 하니까 문이 열려지면 얼마든지 주일날만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등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네 분이신데 이제 한 분은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먼저 세 분 성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자 성도님, 또 김명순 성도님, 네, 이유희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앞에 앉으신 세 분들, 네, 우리 성교회 새가족 반 수료를 마치고 이제 우리 성민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네, 축하와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가족이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선물 준비하셨으면 나눠주시고.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전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가족이 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온 가족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은혜 보좌 앞으로 발걸음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예물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둡고 험한 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또 이 예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빛을 비추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드린 성교에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나누며 축복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주간 우리와 함께 했던 홍혜숙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일주일 넘기기 힘들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제가 지난번에 광고를 했었지요. 광고를 한 이유는 앞에 유창순 권사님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가셨기 때문에 홍혜숙 집사님을 아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작별의 인사라도 나누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코로나로 면회를 갈 수 없었기에 딸 아영이에게 만약에 위독한 상황이 이르게 되면 꼭 엄마하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날 밤에 영상통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끝냈는데 집사님이 힘겨운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였고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목이 메어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면서 목사인 나는 죽음 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좋은 목사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목사니까 그래도 목사는 사기치지 않겠지. 그래도 목사는 좋은 믿음을 가졌겠지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삐지고 똑같이 화내고 베드로처럼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원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일까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에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아서 이삭이 야곱에게로, 그 야곱의 12아들에게로 이렇게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증명이 되어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진 인물들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아벨을 이야기하고 또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인데, 왜 바울은 이 모든 순서를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죽어봐야 알지. 그런데 죽으면 그때는 늦어지니까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교회 나오고 그리고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있어야 돼요.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져서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면서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 천국에 이르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하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이 훗날 후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그 후손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보면 두 가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7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리고 19절에 가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할 때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여기에 대해 순종한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한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기가 죽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여기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너 혼자 중동으로 선교사로 가라. 갈까요? 두 번째,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다라고 하면 네 하고 순종하고 바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은매 기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그가 지으실 터와 그 성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정말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 바울의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평가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 역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말씀을 주목해서 4장 2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한 지금 이 이야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이야기를 정면으로 뒤집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다 행동이에요, 행동. 믿음의 행동. 그걸 믿음의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거기에 대하여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아닌, 22장의 내용이 아닌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 무언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여기를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천국은 의로운 사람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의로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증거를 18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밝히게 되는데, 자, 4장 18절 20절까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참고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죽고 그리고 20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구원해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내리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영화 한 편을 전체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이건 이런 거였구나 이해하고 나서 내리는 평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평가하고는 조금은 다른 거지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근데 그때 나이가 99세였어요. 사라의 나이는 89세였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1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99세 약속을 주시니까
아이 뱃속에 품었다가 낳으면 100세 될 거니까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느냐. 에이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에이 하나님 나 놀리지 마세요. 하나님까지 왜 이러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18장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었을까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안 믿었어요. 현실에서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면서 한번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의로움에 이르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믿음이 확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왔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새가족 되시는 분들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마음이 편했어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처음 교회를 나오셨는데 왠지 모르게 찬송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났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처음 왔는데 마음이 왠지 모르게 편하고 왠지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났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까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냥 스스로 다 깨달아질까요? 아니지요. 교회는 왔는데 성경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찬송을 부르는데 이건 처음 들어보는 곡이라서 이건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눈은 침침하고 안 보이는데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따라하기도 힘들고 모르잖아요. 여러분 처음 나올 때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출발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꼭 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변에 뭐 결혼식 있으면 빠지게 되고 또 가족의 여행을 간다고 하면 빠지게 되고 또 이런저런 이유들 또 직장에 일이 있으면 빠지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삶이 우선이다라고 하면 또 교회에 빠지기도 하고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 지역이기도 하고 중동 지역인데 거기서 우상을 조각하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말하자면 불상을 조각하고 뭐 대장군을 조각하고 뭐 이런 집안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이걸 100% 하나님을 신뢰해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자기의 명령하니까 두려움 반. 그러면서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본토는 떠나지만 아비랑 친척과 함께 떠나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는. 하나님 말씀은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의지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게 아브라함의 출발의 모습이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브라함이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여러분 내 사는 것이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면 여러분 교회 오시겠습니까? 돈 많고 친구들 많고 사람들 많은데, 친구들 많고 사람들 많으면 여기저기서 오늘 뭐 하러 가자 그거 다 즐길 수 있도록 돈도 넉넉하고 여유 있는데 교회 올까요? 내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까요? 아니요, 내가 겪는 상황들 속에서 어렵고 고달퍼지고 힘들어지고 외롭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의지할 것을 찾고자, 그런데 누가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아니면 어렸을 때 성경학교 다녔던 기억이 나서 교회 한번 가볼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민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신뢰하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흉년이 임하게 되니까 금방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니까 금방 떠나버렸어요. 떠난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비겁해지잖아요.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기게 되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거죠. 넘어지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에게 믿음다운 믿음이 생겼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출발이고 하나님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두 군데인데 먼저 창세기 15장 한번 찾아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첫 출발을 삼는 것이 창세기 15장 말씀인데, 믿음입니다. 믿음. 15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뒤에 가서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에 대한 그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풀었는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정확한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때 이 내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복수가 아니라 많은 자손, 여러 명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을 이야기하지만 보다 넓은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섭리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이 한 자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별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100% 다 이해했을까요?
아들이 없는데? 이해했을까요?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아브라함이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아멘 했어?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 그거예요. 너 아멘 했지? 네가 아멘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다 이루어 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네 믿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믿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아멘 그랬는데 정말 믿었을까요? 100% 신뢰했을까요? 아니죠. 15장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질까요? 16장. 누구를 낳지요? 이스마엘. 아멘 했는데 이스마엘 낳아요. 아멘 했는데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거야. 99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걸까요? 대신하여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에이 나 놀리지 마세요.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99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이삭을 주시니까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낳고 나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비로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15장에 가서는 아우 하나님 믿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건데 입으로 아멘한 건데 하나님은 입으로 시인한 그것을 너 아멘했지 너 시인했지 알았어 내가 그거 해줄게. 그러면서 99세까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교회 나올 때 가진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교회 나오면 아프지 않고 교회에 나오면 어떤 병을 걸렸을지라도 다 낫고 잘 되고 형통하고 자녀들도 속썩이지 않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다를까요? 왜 예수 믿는데 아프고 예수 믿는데 암에 걸리고 예수 믿는데 사업이 무너지고 왜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일까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것에 대하여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고난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여러분 제가 홍혜숙 집사님 이야기를 할 때 홍혜숙 집사님의 삶 속에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볼 수 없잖아요.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되고 마음으로 믿게 되니까 마지막 그 모습 가운데 저한테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또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인사하시고 발인 예배 장지까지 가는데 권사님이 한 분 같이 가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한테도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통화를 하셨대요. 인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도 가실 때 꼭 인사하고 가셔야 돼요.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입술로만이 아닌 삶을 통하여 마음으로 믿게 되었을 때, 마음으로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나오는 거죠. 어떤 순종이요? 하나님 어떤 명령을 주실지라도 아멘하고 거기에 정말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을 드린 것만 되게 대단한 걸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었는가?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너희도 조선으로 가라, 이 명령 하나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어서 낯선 곳에, 그렇다고 무덤이라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석 하나 달랑 세워놓고, 그게 이삭을 드리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순종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약속해놓고 그 약속 뒤집고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자꾸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 날마다 죄를 더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마음으로 믿게 되니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목사일까요? 나쁜 목사일까요? 여러분이 저를 평가하신다면 아직 좋은 목사 아니에요. 좋은 목사로 지금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제가 죽고 난 뒤에 혹시라도 저를 평가한다면 좋은 목사로 평가할까요? 나쁜 목사로 평가할까요? 좋은 목사로요. 여러분들은요? 똑같습니다. 살아가는 문제가 다 다르고 고민하는 문제가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 다를지라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에, 지금은 우리가 마음으로 긴가민가하고 믿음에 대하여서 의심도 생기게 되어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 아니하시고 만들어 가신대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대단한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대단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거죠. 오늘 4장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대부분 정리할 텐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대요.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속속이고 실패하고 세상적인 방법도 의지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또 찾아가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왜 99세까지 아들을 안 주셨어요? 왜 기나긴 그 긴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뭘 위해서요? 마음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정의 아이에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10달 동안 품지요. 그리고 배 아파서 생명을 걸고 아이를 낳습니다. 젖을 물리면서 그 아이가 조금씩 성장할 때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가 이러지. 아이를 보면서 엄마 해봐. 엄마. 그럼 아이가 따라하지요. 엄마. 그럼 그때 엄마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너 엄마 했지? 너 엄마 했어? 그래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줄게.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엄마의 뉘앙스가 다 달라요. 엄마 그러지만 아기 때 엄마가 다르고 중고등학교 때 엄마가 다르고 결혼하고 나서 엄마가 다르고 나중에 나이가 지긋해서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엄마 틀리죠. 아이가 어려서 엄마 그러지만 그때 그 엄마는 필요하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엄마였어요.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청년들의 제일 큰 소원이 뭘까요? 청년들, 고등학교 졸업하는 청년들의 제일 큰 소원, 군에 갔다 제대하는 청년들의 제일 큰 소원이 뭘까요? 독립입니다. 독립. 집에서 나가 사는 거. 엄마 아빠의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그러면서 엄마 그래요. 엄마. 결혼하면요. 엄마 찾을까요? 남편이 먼저고 아이를 낳으면 누가 먼저예요? 아이가 먼저예요. 그러다 엄마 불러요. 엄마. 언제 부를까요? 아기 낳고 나서 엄마 좀 애 좀 키워주세요. 그렇죠? 그때 엄마밖에 없어. 엄마. 근데 정말로 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자식이 커서 결혼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보니까 며느리 남편 되고 엄마 안 찾아오고 지 가정이 먼저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엄마가 이랬겠구나. 엄마를 알게 되죠. 여러분 아이가 엄마 한다라고 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고백 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엄마 그럴 때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다 믿지 못할지라도 그냥 입술로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아멘 했어? 너 정말 아멘 했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서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겨서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자꾸 자기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계속해서 사랑을 쏟아 부으니까 믿어주니까 그 사랑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 아이가 엄마에 대한 믿음, 엄마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러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삶이 다르고 인생의 문제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성장시켜서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마음 속에서 순종이 나오고 그 마음 속에서 평안함이 나오고 그러면서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아이가 엄마 그러지요. 어릴 때는 말을 들었는데 커가면서 엄마 말을 안 듣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 갔는데 컸다고 이제는 교회도 안 갑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그 아들을, 그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들은 엄마가 싫다고 뿌리치고 갔는데 엄마는 계속 믿어주고 계속 사랑하게 되니까 훗날 그 아이도 엄마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아멘 했지? 너 믿었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생각으로 우리 방법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입술로만의 순종이 아닌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가족 가운데 혹시라도 자녀들이든 믿지 않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때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죽었던 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 그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의롭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으로 또 육신의 문제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마음에서 순종이 나오게 하시고 그 순종이 의로움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들,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들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입술로 아멘 할지라도 그 아멘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믿지 않은 가족들 하나님 만나 주시고 불러 주셔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민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여 나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전염병으로 또 전쟁으로 또 수많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전 세계 민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